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가 되는 레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입니다.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이 이제 마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2장까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의 어부들만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이까지도 제자로 함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이 있었지만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5명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려둔 것이 있다, 버려두고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자가 되는 1장 18절에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가 되는 1장 20절에서도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2장 14절에서 레위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간결하게 말하고 있어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레위가 자기가 앉아있던 그 세관의 의자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붙여놓는 그런 자리 비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세리라는 직업을 버려두는 일이고 그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를 모두 버려두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세리로서 살던 삶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이 짧은 말씀 속에 나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이 성경에서 갖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을 넘어서 동족 유대인 전체들에게 이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각한 비난과 외톨이가 되는 상황을 당해도 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익과 유익이 있는 자리가 이 세리의 자리였는데 욕 좀 먹고 양심 조금 찔리더라도 그 자리가 주는 이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유익이 있으니까 그게 분명히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놓지 못하는 자리가 이 세리의 자리였는데 오늘 레위는 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 자기가 앉아있던 그 세리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레위는 이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던 이 세리의 자리를 통해 이 얻는 그 유익보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시작되는 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더욱 크게 보고 그렇게 아끼던 그 세리의 자리, 거기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이 공통된 특징, 바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이 모든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이전의 삶, 자기를 위해 살던 삶, 세상을 위해 살던 삶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그 삶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다른 좋은 것들을 쫓던 삶에서 일어나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과의 단절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일,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올랐을 때,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일어나는 일, 하는 일이 아니라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보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관계가 깊어졌을 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또 세리라는 직업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부른 그 순간, 그 시작점에서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시작점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시작할 때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전의 삶을 시작할 때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 생명의 삶, 영원한 삶을 온전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할 때 버리지 않는 것이 이전의 것들이 항상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이 막힘으로 돌아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뭔가 막히고 계속 같은 부분 또 같은 어려움에서 넘어진다면 그것은 아마 시작할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아직도 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작할 때 이거 분명히 버렸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모르고 아직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으로 붙들고 있는 그 내 마음이 문제가 되어서 아직도 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실수가 나타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버려두지 못함, 주님을 따르는 그 선택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함이 우리 인생에 또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잘 버리는 사람이 살림도 잘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잘 사는 것도 지혜이지만 그렇게 아깝다고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건 줄 알고 잘 버리는 것도 지혜다 하는 말이었는데, 정말 신앙생활에도 이 부분이 같이 통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또 내 마음 안에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버려둠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이 버려야 할 것들인데 붙들고 있어서 그냥 애매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놓고, 출발선에서 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때 정말 자기만 예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주변 사람도 같이 이제 자기 집에 올 수 있게 초대를 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15절에서 보듯이 다 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레위가 세리이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마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런 세리나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거리끼지 않으시고 함께 그 초대에 응해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은 예수님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을 먹는 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 음식이 정결한 음식인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지만 따질 게 아니라 11조를 드린 음식인지까지 다 따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이 사람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인지가 확인되었을 때에만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이 11조는커녕 정결한 음식인지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눈에는 못마땅하고 율법을 어기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의 수군거림을 들은 예수님은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싫어하고 멀리하지만 우리 영혼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 정말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고 손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애정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정말 죄인을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받은 사랑임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인이고 병든 자이고 의사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모두 숨기고 싶은 모습들, 나조차도 인정하기 부끄러운 모습들, 죄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치의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병이 언제 튀어나와서 우리 삶을 망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깨끗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죄인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어떠한을 의지하며 산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의사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진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이 한 실수, 하나님 없어도 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나 또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은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난 뭐 저렇게까진 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 또한 저 사람들과 정말 별반 다르지 않고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병든 사람이란 거를 잊고 살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많이 필요하고 나는 그래도 좀 잘 믿으니까 좀 적당히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혹시 나는 좀 더 괜찮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순종하니까 저 사람보단 낫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조금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나의 우월함과 나의 탁월함과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나 또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들어서 언제나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고 인생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붙드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오늘 레위를 찾아가시고 이 많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항상 동일하게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또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셨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단한 우리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삶, 정말 이 죄인들과 세리, 이 공통점, 같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뭔가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삶, 모두가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혹시 너무나 건강한 사람들과만 만나려 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손이 가고 도움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그런 병든 사람 멀리하고 알아서 자기 앞가림 잘하는 그런 좀 편한 사람들과만 건강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타협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같이 하기 힘들고 피곤하고 또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몰라서 또 감수하고 감당해야 할 대가가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의사가 필요 없는 그저 멀쩡한 사람들 모두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많아진다면 사실 교회는 점점 더 세상 가운데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세상이 꺼려하는 죄인들,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포기하고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편하고 알아서 잘하고 감수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교회는 필요 없어지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이 위험하다고 불 끄기를 싫어하고 경찰관이 다칠까봐 범인 잡기를 꺼려하면 세상 가운데 그 직업이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한 이웃들 정말 다가가기 불편한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스스로 세상 가운데 교회의 입지를 좁혀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그러한 사람들의 우리의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편하고 부담 없고 적당히 마음 써주면 되는 그런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우리 발걸음이 향한다면 정말 점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우리의 가치는 점점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편한 사람, 손이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기 불편한 사람, 모두가 불편하고 정말 말하는 게 조금 달라서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나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 짐처럼 여겨진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고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가가기 불편하고 마주하기도 싫은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우리만이
우리가만이 정말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까이 하기를 포기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정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정말 이웃이 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다가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웃이 되는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말씀의 능력과 진리와 복음의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만이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린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또 쫓아가야 할 길임을 배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편하고 정말 손 안 가고 정말 마음 쓸 것 없는 사람들에게만 다가간 모습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러한 모습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웃이 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정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